마가복음 3장 4절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제목이 돼도 참 좋은데 제가 오늘 제목을 마음의 완악함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 대답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지요. 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노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게 됐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분이 저 사람을 혹시 고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주시하는 그 이유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셨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채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물음에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지 못하였고 잠잠한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여러분 둘러보는 이유는 누가 졸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밖에 없는데, 누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게 여러분 설교자가 주목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이 주목의 이유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본문의 다음 절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도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들의 마음에 그 있는 완악함, 그 완악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잃었다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지요? 허리 아픈 상태에서 여러분 치료받아 돌아갈 때 얼마나 이죠? 좋겠습니까? 치료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보다 귀한 축복은 없을 겁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부터의 그 눈으로의 기적을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향성이 여러분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분을 고발하려는 그 명분을 찾기 위한 그들의 악의 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시의 여러분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 앞에 그들의 마음이 왜 여러분 불편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들의 의식이 불쾌함이 흐르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제정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그 사실에서 역정을 내는 그들의 마음,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읽고 계시는 그분의 눈빛으로부터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 액션이라 해야 합니다. 둘러보시는 거지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결국 그분을 분노케 하고 탄식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노하신다는 사실 앞에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요,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묻고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질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쥐처럼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마치 총문 앞에 서서 모르겠는데요,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 있는 대답을, 그렇지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투로 여러분들 대답을 하는, 이게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 민족에 대한 생사가 걸려있는, 여러분 북과 남이 여러분 대체하고 있는 이 생사의 관림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사상이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천만이 아닙니다. 같이 죽을 겁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빛을 주려 하고 있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오히려 어둠을 선택했다 해야 합니다. 어둠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결과물이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드러내 있을 뿐이지요. 자, 완악한 마음을 볼까요? 양심이 깨져버린 결과물이라 해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마음으로부터 그 감정이 무감각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을 볼까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자, 오늘 그 마음속이 여러분들 완악한 돌덩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금강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이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면 금강석이요 굳은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강석 같은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안에서 믿음이 여러분들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향한 여호와의 큰 진노, 그 진노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노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고발 명분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그분으로부터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위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로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고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큰만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제시하고 있는 진리로부터의 귀막음은
그들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진리에 오히려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자신의 지성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지요. 왜곡된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알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 복음의 제시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영접이 전혀 없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렇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닫아버리면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이 보이지 못할 때에 구원의 문은 결코 열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있지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쌍방통행의 여러분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시가 뭡니까? 두드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데 달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은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와 같은 기쁨이 조금이라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자꾸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저녁에 무트로 나옵니까? 좋은 드라마도 있고. 예? 난 요새 카톡하는 재미가 참 좋아요. 혹시 목사님이 교훈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토를 달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바빠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제껴놓을 테니까 그러셔도 돼요.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홀리클럽이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뉴스라인이라든지 태극기 부대 이런 쪽이 나를 초청해서 들어가 봤더니 막 한 1000명씩 되는데요. 막 순간순간 지나가고 그 세상에 거친 욕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부러 필요한 글들은 읽어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걸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아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아는 게, 여러분 모르는 게 힘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죠? 아는 게 힘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여러분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폐쇄된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원에 여러분 들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 회당장 안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노련한 위선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정치꾼들 보지요. 이 정치꾼들은 노련한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의식에 얼마나 매여있으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술에 3mm까지 여러분들을 재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이거 넘으면 안 되고 짧아도 안 돼. 옷술 길이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밀리미터를 재고 있는 형식주의자들. 자, 이들 모두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잣대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 대단히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는 유대 지도자예요. 그가 밤에 몰래 찾아온 이유는요, 사람을 의식해서일 겁니다. 그의 의식 속에 흐르는
그러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번에 하시는 말이 시끄러워 거듭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 기도해 이러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실은. 예? 그렇죠? 뭐 무당을 찾아가면 굿하자고 그러고 목사를 찾아가면 기도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뭐 그런다며요, 이죠? 그거 맞죠, 이죠? 의사를 찾아가면 수술하자고 그러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한 답의 제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대번에 아시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로 그 눈이 얼마나 여러분들 째진 눈을 하고 바라봤겠습니까? 이걸 속된 말로 가재미 눈이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는 사람의 눈은요 트라이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 불만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결코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고개를 자꾸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졸더라도 이렇게 조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졸면 안 돼. 이렇게 졸아도 이렇게 아멘 하면서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졸더라도 이렇게 아멘 하면서 졸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시대 안에도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회의자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요 어쩜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지. 그때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 저 우리나라 남해에 일어나는 조류 간만의 차이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니 그 바다가. 그러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뒤를 따라온 바로의 군대는 왜 물에 빠져 뒤졌습니까? 합쳐져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이 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데 그 마음 성경의 오리를 찾기 위한 잔인할 정도의 예리한 그 눈을 여러분들 뜨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어리석음으로 영리하게 포장한 그들 스스로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유익에 반하는 완악한 그 마음은 어찌 보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어찌 보면 그분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거나 여러분들 이 우주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가나안 땅에 왜 그 시기에 들어가는 줄 그들의 죄악이 꽉 찼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악이 찼을 때예요. 불순종이 찼을 때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보냐 못 보느냐. 보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자신을 뒤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결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되게 돼요.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이 믿음에 여러분 이 소리가 외침이 있는데 여러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지만 염려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근처에도 여러분 가지 못합니다.
그 입술로부터 포로 여러분 나오고 있는 그 위선,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복음의 첫 시작을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요, 메타노니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전환, 관역을 향해서 텐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면 안 돼요. 빗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방향전환이고, 이게 여러분 대부분 메타노니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던 메타메로마이, 이 단어는요 우리 삶 속에서의 변화예요. 주둥아리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의 변화. 새벽에 못 일어나?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그분은 새벽 민명부터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분이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채로 시험하는 자가 딱 나타나서 마치 에덴 동산의 그 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쳐다보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그 열매 하와가 쏘은 채로 먹어볼까?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먹었던 그 여인이 남편에게도 같이 유혹을 해서 먹게 하고, 한 몸이죠. 얘가 먹었던 제가 먹었던 같이 먹은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여러분들 둘이 한 몸이니까 같이 한 날 한씩 죽는 거지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거기서 아담이라도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직접 빚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부산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렇죠, 부산물의 창조물이죠. 갈비뼈 하나가. 그래서 남자는요 갈비뼈 하나가 실은 없어요. 한번 세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섭리를 보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쓸데없는 설교도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 자, 그분이 금시간체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기심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시편 118편 전부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배만 따라가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제2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험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영어 성경에 테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테스팅 할 때에 여러분들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제 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절정에. 근데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걸 보면요 가슴이 참 저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한대, 그리고 독자래,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호명을 하며 그를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들은 자식을 바쳐도 입으로만 바치지 하나님 앞에 배를 갈라서 여러분 번제물로 바친다, 완전한 희생물로 삼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솔직히 못합니다. 저도 그때는 요나처럼 다시스 가는 뱃사그를 구해갖고, 아무튼 저 태평양 어느 가운데서 분명히 제비 뽑혀갖고 그러기에 여러분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요나에게 요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기회입니다.
이 기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말씀이 그렇구나.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그 당사자가 판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곧 웃음을 지겠습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소의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다소의 사울이. 갈라디아 1장에 전부 그렇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시작이. 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던 다소의 사울, 이것이 내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으로서 정당한 일이었어요. 이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준 일에 앞장서 증인을 섰고, 이 일을 마땅히 여기저로 교회를 참배하는 일에 여러분 집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갖고 너 아멘 해봐. 아멘.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죠. 잡아갈까 봐. 이게 얼마나 부족했으면요,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초토화시켜 놓고는요, 이제는 저 40km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여러분 마치 검사처럼 말을 타고 40여 명의 여러분 군졸들을 이끌고 부모도 당당하게 다메섹 도상을 진입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 길목을 가로막아요. 어떻게 가로막지요? 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그 빛,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120문도가 기도할 때 불과 호련듯 하늘에서부터의 여러분 이 바람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초대교회 역사. 전부 보세요. 전부 사도행전에 4번에 걸친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 19장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여러분들, 사도행 10장에 여러분들 고넬료의 이방인의 마가의 다락방을 보십시오. 이 말할 때 이 말 부활과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채가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의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의 계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아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아, 이분이구나. 그 이튿날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눈이 감겨진 채로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들의 열심이,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는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마치 하나님을 안식일을 크게 위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은 전통이라는 거짓 종교와 반드시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외형적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으려는 일에 전통이라는 그 행동의 정당화가 오히려 무마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선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은 회칠한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속에 썩어있는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데 회를 치러 놓아서 가리고 있는 거죠.
신앙적 위선을 보십시오. 혹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실체는 죽은 거지요. 믿음이 이와 같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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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은 죽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새가 갖추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이 결과물들은 외식에 있어요. 외형적인 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시작이 여러분 트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한 이유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함으로 조상의 전통에 반하는 저 예수 고발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라 하시기도 하셨지요. 왜 그분이 죄 없는 자에게 돌을 이 여인에게 던지라 여러분 하셨단 말입니까? 그들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그분의 의도가 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트집에 배어 있는 거예요. 트집. 이 신앙생활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시험의 1순위가 여러분 트집하는 영혼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분열주의자는요 항상 트집에 앞장서 있는 것은 트집. 여러분 트집 잡을 거 많아.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도 트집 잡아봐. 나 쫓아낼 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쫓아내려면요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 다른 데 가봐 또 쫓아내야 돼. 그놈도 많은 놈들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그래도 나 그래도 괜찮은 놈이에요. 나 쫓아내면 다른 데 가봐. 쫓아낼 놈 엄청 많아. 인간은요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을 한다면 뭔가 트집을 잡지 말고 기도를 자꾸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면요 다른 데 가서 설교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책을 막 사다 드리는 거야. 목사님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저는 오로지 성경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지금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 위에는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주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얘기, 제가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그걸 몇 번 보냈더니 목사님이 설교의 3분의 1을 매주마다 보내주는데 너무 고맙대. 그 양반은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 이걸 갖고 하는 거야. 이 얘기 여기서 설교를 찾는데 설교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여러분 철야 때 돈 여자 했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얼마나 나를 후회하는지 그 예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원칙을 세웠는데 가능하면 예언은 하지 말자. 자,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요 습관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습관은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주어진 여러분 특기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요.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죠? 바라보지 말라?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죠? 근데 여기 사탄은 이렇게 해요. 모든 나무의 모든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 빈틈이에요. 사탄은 회론주의자들의 후원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게 만들면서 자신을 철학자의 구도로 쓸 수 있는 가성적인 구도로 말미암아 합리화시키기 명수라는 겁니다. 자,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의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에덴 동산의 죄를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살짝 바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짝 그러면 어때 뭐 이런 거 있죠. 이 자기 합리화가 큰 죄라는 거, 그냥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 여러분 밭이라 그러니까 사라고도 상의 안 하고 여러분들 종과 나무와 여러분들 모든 거를 여러분 챙겨갖고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골든 게이트, 그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황금 성전에 있는 이슬람 교도의 여러분들 그 메카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여러분 서로 차지하려고 마지막 전쟁은, 아메고도 전쟁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죄송하지만 그 땅을 헐면요, 성전을 3일 만에 칠 수 있는 모든 조립식 건물이 다 예비가 돼 있어요.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 죽음을 각오한 그 전쟁을 치를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하마스가 여러분 이렇게 치는 이 빌미로 인해서 완전히 그 땅을 밀어버린 거 보세요. 그 옆에 땅하고도 여러분 헤즈볼라, 레바논도 치잖아요. 그 옆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에집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요르단도 있습니다. 요르단 밑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란이 있습니다. 그 홍해 건너에는 여러분 사우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보복을 철저히 합니다. 보복을 해야 자신들이 당하지 않아요.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패트리어트,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미사일 요격을 잘 갖춰져 있어요. 그게 아이언돔이에요. 미사일을 쏘면 팍팍 그냥 그대로 꽂아서 맞아요. 그들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꺼번에 막 수천 발을 날리니까 일부분이 여러분들 도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핵폭탄 하나 여기 대전에서 맞았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혹시 여러분들 이게 몰려서 살면요 찾아보기 힘들걸요. 저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온다면 그냥 기쁘게 갈 겁니다. 나의 마지막이라고 알고. 그러나 이 땅은 아비기안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과 지옥 갈 영혼이 갈라질 텐데 그것이 더 두려운 거지요. 사탄이 지금도 사람 마음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시대의 사고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을 잡는 그 일, 트집을 잡으려는 그 완악함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분이 도와신다는 사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대로 네 애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애비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에 있다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배고픔이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라 하신단 말입니까? 영생의 길을 제시하려는 구원책으로 왜 광야의 구리뱀을 높이 달며 쳐다보게 한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구원과의 싸움을, 영생을 위한 싸움 앞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 알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 다 지켰는데요. 너 참으로 잘했다. 너 너무 이쁘다.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지켜요? 그렇게 할 텐데 이 청년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인지.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물질이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할 때 이 청년은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아.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이 관원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의 답이 없을 정도의 그의 모든 삶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는 타고난 여러분들 부자였던 거예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지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 거라사 광인이 그 엄청난 변화의 그 현실 앞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지 마. 집에 가서 간증하고 네 믿음 잘 지켜. 성경 잘 봐요. 아무나 여러분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예? 자,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영생과 충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수관계에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구원과 구원의 여러분들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어떤 사람은 돈이, 여자 이렇게 그래요. 돈마다 돈 여자 또 나오네. 물론 우리들이요, 돈을 벌기 위한 세상과의 접촉이 필연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활동을 어찌 여러분들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의 현실이 마치 영적인 것과 늘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과 영적인 일은 분명히 부딪혀야 할 필연이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서도 영적인 무너짐과의 싸움이 늘 공존해야 돼요. 싸우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또한 이성이 줄 수 있는 만족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늘 필연이에요. 제가 이거를 늘 취미생활에 빗대고는 하는데요. 우리 수양관에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여러분들 그 캠핑장 여러분들 어떤 젊은이가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좀 들렀다 왔는데 사람이 제법 왔더라고요. 꽉 찼어요. 근데 그 하루 그곳에 입장료가 들어간 입장료이 5만 원이래요. 5만 원. 5만 원만 내면 그 안에서 오늘 마을 그 여러분 이장 선거가 있어서 들렸다가 오면서 그 사람은 6개월이 안 돼갖고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들려서 사람이 많길래 한번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 봤는데요. 그 아버지도 와 있고 여기 진탄친 사람이에요. 이제 집을 팔면 정리해서 이거 올렸는데 그 젊은 사람이 혼자 이거를 해보겠다고 그 옆에 수영장도 팠어요. 그 방방 타는 거 애들이요. 이 겨울에 전부 내복 입고 나와가지고 방방 타고 토끼 많은 토끼를 그 입구에다 해놨는데 토끼 구경하느냐고. 난 집 놔두고 왜 거기 와서 그러고 텐트 속에서 덜덜 떨면서 그러다가 잘못 여러분 풀 때다가 여러분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아니 거기서 난 우리 수양관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취미생활 이게 꽃이잖아요. 영적인 거 무너져요. 여러분들 무슨 취미가 있습니까? 무취미? 그래도 가끔 취미생활 하세요. 가장 좋은 취미생활은 여러분들이 틈이 나면 걷기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걸을 수 있으면 거기 뒷산에 좀 많이 걸으세요.
손잡고 걸으면 더 좋고. 우리 손잡고 걸어요. 여자끼리 잡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즐겨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취미생활이 그러나 영적인 것과 충돌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한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이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그 올무가 그로부터 얼마든지 열려져 있어요. 완악함.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늘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흐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완악함을 경험하시는가요? 소스라치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 완악함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완악함은 주님이 반드시 분노하신다는 거, 그 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여러분들 시작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가까운 데서 일어나요. 가까운 데서 늘 싸워야 돼요.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